말을 했을 때 내 의도를 알아차려주고 내 생각을 알아차려주고 함께 동조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뇌과학자, 요즘 그런 학문도 있더라고요. 뇌과학자가 TV에 이렇게 서파랑길인가 남파랑길인가 그 바닷가 둘레길을 어떤 분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같이 걸으면 두 사람의 그 뇌파가 비슷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그리고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걷는데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힘들고 이제 내려온 사람들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괜찮죠. 내려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한참을 더 가야 이제 정상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사람끼리 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 잘 모르면 묻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면 저 손을 이렇게 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다가 왼쪽 가면 됩니다.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거짓말. 그런데 그 누구도 저 사람 나한테 사기쳤네. 나한테 나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 나를 격려하려고 그랬구나. 힘든 내 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 우리 참 필요한 일이죠.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한다. 예. 어딘가 방향을 지시하는데 그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때 가르쳐주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쩌면 같은 면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코 우리와 같지 아니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다. 얼마나 부자죠? 나에 비해서 부자다는 말이죠. 나에 비해서 물질이 풍부하다. 돈이 많다. 그게 부자지요. 오래 산다. 얼마나 오래 살지요?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면 그 건강의 척도가 뭐죠? 보통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더 넘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보통 사람들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적인 비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절대적입니다. 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어느 정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어느 정도,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 세상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끼리의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하고 천년하고, 하루하고 1년도 엄청난 차이인데 하루하고 천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예.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하루, 천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죠.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계획 세우고, 이번 달에 할 일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할 일이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뭐 회사나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세웁니다. 어느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5년, 10년, 아니면 50년? 예. 우리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하셔? 라고 말하기 일쑤이죠. 시편 98편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시편 98편 역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8편은 성탄절과 관련한 예언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4절부터 8절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가 작사가인데요.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작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곡이 12곡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20장.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115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데. 143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 만왕의 왕이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349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353장 등 12곡이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잘 아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아이작 와츠는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 시편 98편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가 찬송했을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닌 다른 곡조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1719년에 그가 이제 이 곡을 썼는데 나중에 1836년에 다른 작곡가가 핸델의 메시아에 있는 선율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성탄절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편 98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새 노래라는 단어가 9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그리고 나머지 6번은 시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딱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단 교주 해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은 다 비유라고 하면서 비유풀이하면서 또 14만 4천 명은 다 그 숫자라네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화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그리고 등 돌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알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자. 그게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밀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새 노래 성가대에 초청받은 사람이 누군가? 4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된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강이나 바다나 혹은 바닷 가운데 있는 동물들이나 땅 위에 있는 생물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인들, 우리 인간들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셔서 천국 데려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등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9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1절,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떻게? 레이 파울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이작 와츠가 원래 성탄절 캐롤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작사한 것 아니다. 그는 시편 98편을 통해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곡을 작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곡조, 아주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는 그 곡조와 그 내용들이 성탄절에 너무 이렇게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 가장 유명한 성탄절 캐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속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의 고백과 다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순간,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당신의 일꾼들을,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쳐지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올라가죠. 하나님의 이름에 박수를 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또한 그 방법도 그렇습니다. 짐이 법이다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법인데 그냥 니들 오늘부터 죄 없어, 용서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냥 선언해도 됐을 법한데, 세상에 아주 하찮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지도층의 사람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 좋은 회사 입사시키고,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런 모습들 우리 보면서 열받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야 이선하게 너 오늘부터 그냥 의로운 사람 돼.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도 됐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분명히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더라. 그 죄값은 물론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어. 하나님은 꼭 공의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보이셨습니다. 인애를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들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내각들을 임명을 하고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대부분 아마 그대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개는 누구의 오른팔이야? 아무개는 누구의 왼팔이야? 오른팔은 누구? 왼팔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손, 거룩한 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 한 인격체, 한 사람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으실 뿐 아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거룩한 팔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시편 98편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부활로 인한 승리의 구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말미에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가져오고 땅을 회복하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때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희생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9장 말씀이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9장에서 그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시편 98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축하하라 라고 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줄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시편 98편에서 읽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는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 주님의 행하신 예수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새 노래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